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야훼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대대로 주께서 행하시는 일을 크게 찬양하며 주의 능한 일을 선포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귀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다. 사람들은 주의 두려운 일의 권능을 말할 것이요, 나도 주의 위대하심을 선포하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여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좋으신 야훼 하나님 아버지,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셨다가 또한 한 주간 동안 저희들 민족의 대명절인 추석을 맞이하여 많은 성도님들이 고향을 내려갔다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처럼 또한 주님의 거룩한 날에 주님 전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 따라 살기를 원했지만은 육신이 약하고 이 세계 자랑을 쫓아 살았던 모든 저희들 이 시간도 그냥 가지고 나왔습니다. 저희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 앞에 범죄하여 죽게 나올 수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를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를 사랑하신 그 공로 의지하고 주 앞에 왔사오니, 주여 저희의 모든 죄를 주님 앞에 이 시간 고백하고 고백하옵나이다.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원하옵고 기도하옵기는 이 나라 새 정부를 시작하게 하시고 대통령을 세우셨고 많은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래야 이 나라를 잘 통치할 수 있게 하시고 특별히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 수 있는 복지국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여교순복음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이제 50여 성상 지켜주시며 사랑하시는 원로 조영기 목사님을 세우셔서 도구로 사용하여 이처럼 세계 최대 교회로 만들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여교순복음교회가 이제 세계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갔으며 이제 전 또한 국가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특별히 10월 11일 날 이제 아버지의 집꿈과 아버지의 기쁨을 가지고 기도하는 대성회를 준비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맡은 바 귀한 사명 나라를 위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하늘을 열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부르짖는 모든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를 위하여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시는 우리 당회장 아버지여 이제 이영훈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앞으로의 50년 귀한 사역을 하나님 보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읽어 외치실 때마다 하늘문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늘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거저왔다 거저하지 말게 하시고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적을 맛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들이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마다 응답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아버지 이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공연히 공기만 진동하고 돌아가는 저희들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며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체험하며 아버지여 기도를 응답받는 귀한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여교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여 이제 당해로부터 영압에 이르기까지 모든 기간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셨사오니 모두 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기초하여 든든히 믿음으로 아버지여 주 앞에 충성을 다하는 기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한 예배에 이제 찬양을 담당하는 예루살렘 성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휘자와 오케스트라 모든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성령이 기름 부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나오는 찬양이 하늘나라에 상달되게 도와주시고 찬양을 통하여 우리 온 백성에게 아름다운 기쁨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남녀 성교에 수고하는 그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또한 아버지 이제 필드에
우리 지구역 장님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음 들고 지구역을 돌아보는 모든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결단코 피곤치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또 아버지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각 처소소마다 부속성전마다 하나님이여 이곳에 달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동일하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사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멘.
성가대 귀한 전성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께서는 어제나 오늘날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계신 분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사랑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때 이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 일상을 사는 사람들이 누구나 예외 없이 자기가 삶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모든 선택과 결정을 자기가 합니다. 자기가 입고 싶은 옷 입고 먹고 싶은 음식 먹고 또 전화하고 싶은 사람 있으면 전화하고 모든 결정의 중심이 자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다 자기중심, 이기주의적인 그런 면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근본적인 변화가 다가옵니다.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난 다음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우리가 주인 자리에 앉아 있어서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끊임없는 갈등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옛사람의 모습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바뀌어진 나의 새 사람의 모습하고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통과하면서 깨어지고 낮아지면서 내 삶의 주인이 나로부터 주님께로부터 옮겨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몸이 아플 때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이 되십니다. 주님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때로부터 내 삶 속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상상치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때가 있어요.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원해서 이루어지려고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 같지만 그게 잘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자라서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정말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것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고 놀라운 일, 축복된 일을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채워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때를 기다립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굳건히 서서 믿음으로 주님의 때를 바라보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하실 때 자신을 가리켜서 맹세하셨습니다.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어떤 약속을 할 때 하늘이나 그 전능한 신 앞에 맹세를 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큰 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변함이 없고 반드시 그들이 이루어집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말을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이 말씀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75세 부르세요. 창세기 12장 1절 보면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자, 그 당시 75년을 살던 고향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떠나라는 말씀 듣고 떠난다는 것이 보통 큰 결단이 아닙니다. 그의 모든 생활 근거가 바로 자기 고향에 있습니다. 거기서 75년을 살았습니다. 대대로 그의 집안이 그 지역에서 뿌리를 내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걸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떠나는 것입니다. 당시 고대사에서는 각 부랑마다 자기 딱 지역을 정해놓고 누가 침범에 들어오면 가차없이 죽이고 쫓아냅니다. 그래서 남의 지역을 함부로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히브리서 10장 8절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잘 주목해 드세요,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그랬어요. 믿음으로 순종을 했는데 어디로 가라 하는 그 말씀만 듣고 갔지 어디인지 모르고 갔어요. 우리 보러 일산으로 가라. 그럼 가는 방향을 아니까 내비게이션 맞춰놓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디로 갈 뻔하고 무조건 나가라. 무조건 집 보따리 싸고 나와라. 그러면 도대체 동으로 갈지 서로 갈지 북으로 갈지 어떻게 합니까? 더군다나 그 옛날에 지도도 없고 자동차 내비게이션도 없는데 가라 그러니까 보따리 싸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따라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난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겼어요. 왜 문제가 생겼느냐? 너의 친척,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랬을 때 친척도 떠나라 그랬는데 조카 롯을 데리고 왔거든요. 조카 롯을 데리고 오니까 조카 롯의 하인들하고 자기 하인들하고 자꾸 충돌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헤어지게 될 때 삼촌인 아브라함이 너 먼저 좋은 데 택해서 가라 보내고 나서 그 다음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의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모든 지역을 너에게 줄 것이라. 그런데 실제로 그 말씀을 받았어도 아브라함이 자녀가 있어야지 그 땅을 물려주죠. 99세가 됐을 때 또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이제는 인간적으로 볼 때는 희망이 없죠. 99세에 무슨 아이를 낳아요. 보세요. 그런데 창세기 17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란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 같은 일도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내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받고 떠나서 99세가 되는데도 아직 자녀가 없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말씀을 믿었어요. 그래서 기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17세기 18세기에 철로 역정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혔던 책 경건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또 Practice of Piety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루이스 베일리 감독이 쓴 이 책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가 하는 아주 귀한 은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모든 크리스찬의 가정마다 다 집에 꽃이 있을 정도로 많이 읽었던 책입니다. 근데 이 책에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매일 아침마다 말씀의 열쇠로 마음의 문을 열고 매일 저녁마다 말씀의 자물쇠로 마음의 문을 잠그십시오. 그리고 그날 하루를 하나님께 대한 예배로 시작해서 하루 종일 그분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계속 예배를 드리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께서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날 하루를 마무리하십시오. 그러면 그날 한 모든 수고와 선한 노력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했음을 분명히 보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세요. 주여,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내가 음성을 듣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시편 119편 1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갑시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둘째로 이 말씀을 붙잡고 꿈을 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품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꿈으로 다가와 말씀을 품고 나갈 때 기적이 다가옵니다. 축복이 다가옵니다.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할렐루야. 창세기 12장 2절로 3절의 축복의 말씀을 다시 기억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받았는데도 10년이 지나고 나이가 85세가 됐는데도 가물가물 꿈은 이루어지지 않고 절망이 가득하고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게 됐어요. 그 꿈을 다시 하나님께서 잃지 말라고 그를 부르십니다. 그가 천막에 자고 있는데 나와라, 나와서 하늘을 바라봐라. 창세기 15장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하늘을 바라보니 하늘 전체 별이 촉촉히 떠 있는데 그 모든 별들이 다 자기 자녀로 바뀌는 것입니다. 별날 하나하나가 아빠 하고 부르는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꿈을 꾸는 겁니다. 그 꿈을 마음에 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꿈에 하나님의 기적을 더해 주신 것입니다. 마침내 100세의 아들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다가오는 축복에 대해서 신명기 28장 1절로 6절에 우리에게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수완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약속의 말씀을 믿으세요. 거룩한 꿈을 품으세요. 그 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이런 책이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읽어보기 시작했는데요, 김성원 대표가 엮은 이 책은 북한에서 탈북한 17사람의 꿈을 담고 있습니다. 그들은 의사, 공무원, 목사, 간호사, 연출자, 사업가, 피아니스트 등 각기 다른 영역에서 한국에 와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공통된 꿈이 있어요. 그 꿈이 무엇이냐? 통일에 대한 꿈입니다. 그 꿈에 대해서 이렇게 그 책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17명의 탈북자 이들에겐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북에 두고 온 가족과 동포를 배불리 먹이는 꿈, 통일 이후 북한에 돌아가 자신들의 고향을 재건하는 꿈이 그들의 꿈입니다. 이들은 사람이 배고픔으로 죽어가는 걸 방치하는 사회는 결코 옳지 않음을 증명하고자 낯선 땅 남원에서 그들의 꾸는 것이 이루어지라를 바라보며 억척스럽게 삶을 읽어가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통일이 거룩한 꿈입니다. 그들은 통일이 남과 북 모두에게 축복이며 하나됨 그 자체가 주는 위대한 축제가 될 것이라고 온몸으로 말합니다. 그들이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꿈은 통일이고 통일 이후의 세상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북한의 2300만 절망 가운데는 우리 동족들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해방시켜 주실 것입니다.
남북 7천만이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한 날이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8.15 해방이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왔듯이 남북 통일도 갑자기 어느 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적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거룩한 꿈을 꾸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북한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짓고 있는 북한의 심장병원도 속히 완공시켜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십니다. 요셉이 꿈꾸는 소년이었습니다. 그가 꿈꾸고 장차 큰 인물이 될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요, 꿈꾸고 난 다음 다가온 일은 전혀 반대였습니다. 붙잡혀서 노예로 팔리고 노예에서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 죄수가 되고, 그러나 그 긴 세월 동안 꿈을 잃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꿈과 함께하고 그를 형통케 하여 줘서 그가 마침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을 꿈꾸시며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시고 온몸의 피를 흘리시며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면서 그 꿈을 이루셨습니다. 꿈이 우리에게 기적을 가져온 것입니다. 구원을 가져온 것입니다.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주여,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꾸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절대로 흔들리지 아니하고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오직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말씀을 잡고 전진 또 전진 또 전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늘 주님 안에서 거룩한 꿈을 꿉니다. 주님, 여도순목회 모든 성도들이 주 안에서 복받고 잘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교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한국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쌍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섬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은퇴교육자 숙소를 지어서 평생 주님을 하시고 은퇴하신 후에 갈 곳 없는 주의 종들을 모시길 원합니다 했더니 벌써 첫 번째 은퇴교육자 숙소가 이제 한두 달 있으면 완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안성에 우리 장로님 어머니 땅을 2,000평 내놓으셔가지고 그 다음 성도들이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셔서 약 50억 정도 드는 비용을 교회에 이렇게 손을 벌리지 아니하고 성도들이 그저 한 분도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 교회 그 은퇴교육자 숙소가 이제 곧 준공됩니다.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할렐루야. 평생 교회를 섬겼는데 은퇴하고 가실 곳이 없잖아요. 우리 한국에 5만 4천 교회가 있는데 한 70% 80% 교회 주의 종들이 은퇴하면 가실 곳이 없어요. 가족들이 있는 분들은 다행이지만 가족 없는 분들은 가실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좀 섬기기 원합니다. 기도했더니 제1호 은퇴교육자 숙소가 안성에 한 전국에 한 6군데를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평창에도 우리 교인이 땅을 5,000평 기증해줘서 이제 강원도도 하나 하고 또 전라남도에도 누가 땅을 10,000평 20,000평 기증해서 또 거기도 또 하나 질 수도 있고 전국에 한 6군데만 지면 은퇴한 교육자님들이 와서 편하게 또 선교사로 나가서 평생 일하실 분 돌아오면 있을 곳이 없으니까 그곳에 숙소로 그분들을 모실 수 있게 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돌립니다. 우리가 우리 개인, 가정, 우리 자녀, 생활, 범사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우리 교회에 대한 거룩한 꿈을 꾸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꿈에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때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오래 참아서 약속을 받았다. 이게 오래 참았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냐? 25년을 참았어요. 와, 우리는 잘 못 참아요. 식당에 가서 앉으면 빨리빨리 가자고 빨리빨리. 아니 안 참아져 갖고 오라면 어떻게 안 참아져 갖고 오라면.
우리나라 사람은 빠른 거 좋아해요. 빠른 거. 그런데 다 빨리 되는 게 아닙니다. 봄에 씨앗을 뿌려서 가을에 거두는데도 시간이 걸리잖아요. 어떤 곡식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물론 컵라면은 뜨거운 물을 부으면 금방 먹을 수 있지만 그거 별로 좋은 습관이 아니에요. 우리가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25년 기다려서 이삭을 얻었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언하시고 나서 그 구약에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자가 예수 모신다 했는데 한참이 지나고 난 후에야 주님 오셨어요.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자가 예언할 때는 700년 전이에요. 그때 예수 모실 걸 이미 예언했는데 700년 지나서 오셨다니까요. 이사야 7장 10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일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미가서 5장 2절에는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하십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씨앗을 심으면 거둘 때가 있고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그걸 일을 이루고 나갈 때 완성될 때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저는 굉장히 주님 일을 하는데 나름대로 열심히 많다고 생각해서 미국 가서 공부하다가 교회를 건축하려 생겼는데 금방 교회가 지어진 줄 알았어요. 제가 물론 4대째 기독교 집안에서 태어났고 또 여도순 목교에서 조영희 목사 밑에서 성령 충만과 절대 긍정의 믿음을 배웠는데 목회는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1982년에 미국 유학 들어가서 85년 2월 달에 뜻하지 않게 제가 워싱턴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게 됐습니다. 주중에는 필라델피아에서 공부하고 주말에 내려가서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제가 그 교회를 갈 때 주님께서 기도하는데 꿈을 주셨어요. 가서 교회를 지어라. 그런데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는 대부분이 미국 교회를 빌렸습니다. 미국 교회들이 오전에 예배 드리고 다 가면 오후 1시 넘어서 2시쯤 우리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그 예배당을 빌려가지고. 그런데 워싱턴 내려가려고 하니까 주님이 교회를 지어라. 가서 미국 교회를 빌려 쓰는데 한 5, 60명 모였는데 제가 첫 설교를 하면서 하나님이 교회 지으라고 말씀하니까 표정들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 교회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우고 목사님은 떠나셨고 지금 교회는 흩어지고 지금 5, 60명 남는데 무슨 또 교회를 짓는다는 거냐. 미국에 와서 이민생활이 얼마나 어려운데 하는 그런 표정들인 것 같아요. 아니나 다를까 예배 끝나고 나서 어느 분이 저를 보자 그래. 저쪽으로 갔더니 목사님 지금 성도들이 다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 짓는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 건축 얘기 절대 하지 마세요. 교회가 부흥할 때까지 좀 기다리시라고. 젊으셔서 그런 거 이해하지만 그러시면 성도들이 시험 든대요. 제가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선포했다가 그냥 예배 후에 그 지사한테 불려가갖고 제가 좀 교회 짓는 거 아직 얘기도 하지 말라고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데 속으로 불편함과 동시에 또 한편에서는 감사합니다. 왜? 빨리 교회를 지으라고 재촉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는 부정적인 얘기를 거꾸로 듣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또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빨리 지으라고 재촉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떤 교회를 지을까요? 1천적 성전을 지어라. 그래서 다음 주에 가서 설교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1천적 성전을 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 눈이 익던 거죠.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니까 금방 지어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근처에는 부동산에 다 연락해서 땅 2,000평 이상 땅을 찾아와라. 2,000평 이상. 땅 살 돈이 없었어요. 근데 그리고 땅 찾아오라. 땅이 나오면 교인들 데리고 가서 보고 땅 밟게 하고 기도하고, 그 계약하자고 그러는데 돈이 있어야 계약을 하죠. 하여간 그런 시간을 지내는 거예요. 땅을 가서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갖고요 87년도에 3,000평 땅을 샀어요. 할렐루야. 저는 그래서 1년이면 교회 짓는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87년도에. 그런데요, 그 용도 변경, 이 땅을 교회를 짓는 용도 변경은 허락이 됐는데, 건축 허가를 위해서 그 도시계획 담당하는 부서에다가 서류를 내는데, 거기 계신 분이 그러더라고요. 6개월 내로 교회 건축은 허가가 나니까 이제 교회 건축하면 한 1년이면 지을 거라고. 그런 줄 알고 한 1년 반 후면 교회가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또 젊은 사람이 교회 지을 때까지 내가 아침 금식 가겠습니다 이래놓고선 한 5년은 굶었다니까. 제가요 참 젊어갖고, 지금도 젊지만 마음이 급해서 빨리 져줄 줄 알고 그렇게 선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설계도 이렇게 도면을 만들어서 구청에 담당 부서에 내면은요 한 두세 달 동안 서류 검토하고 다시 반려해요. 문제가 있으니 고쳐갖고 와라, 고쳐갖고 와라. 6번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2년 지났어요. 2년 지나니까 교회 건축을 허가했는데 2년 동안 교회 앉았다고 건축 허가가 취소됐어요. 야, 그때 제 마음이 완전히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근데 기도했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 말씀하셨냐면요, 내가 너에게 준 꿈은 뭐였느냐? 내 1차석 성전입니다. 너 지금 제출한 그 소리는 몇 명이 들어가는 좌석이냐? 250석입니다. 그 이유는 그때 교회 건축을 담당한 실무를 맡은 분들이, 목사님 지금 돈도 없고 성도도 없는데 250석 성전을 짓고 부흥한 다음에 큰 교회를 짓읍시다. 그래서 해서 제가 그럽시다 그랬거든요. 왜냐면 250석 성전 지으면 한 50만 불이면 짓는다는 거예요. 45만 불, 50만 불이 짓는다. 교회 통장에 14,000불밖에 없었는데 50만 불도 많죠. 그런데 1,000석 성전을 지으려면 한 200만 불 가까이 드는데, 그는 교회가 부흥한 다음에 지읍시다. 그런데요, 2년 동안 서류가 들어가고 나오고 나오는 동안에 교인이 300명이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회개하고, 주님 항복합니다. 이제부터 주님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설계도를 다시 1,000명 들어가는 좌석을 만들어 가지고 다시 공청해서 건축허가 다시 받고 서류를 집어넣었더니요, 2년 동안 허가 안 되던 교회가 250석 성전이 1,000석 성전을 지어서 허락했더니 6개월 만에 허락해 놨어요. 할렐루야. 20몇 군데 여러 부서 고치는데 6개월 동안 다 그 도장을 다 찍어줘가지고 2년 동안 안 되던 데가 다 풀려져가지고 교회 건축을 시작해서 1년 반 후에 교회를 준공하고 1,000명이 모인 가운데 조용히 목사님 모시고 헌당 예배 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목사님 모셔서 그때 말씀 전하실 때요, 우리들이 얼마나 기뻐했는지. 우리 목사님 참 젊으셨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때 이루어 주시더라고요. 그 교회를 지을 때 긴 시간 동안 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어려운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더라고요. 교회 건축할 비용이 없어요. 돈이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그냥 매달 말에 건축비 줘야 되는데 또 와서 재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가슴 졸이며 1년 반 지나 교회 지어진 동안에 매달 그 고통을 겪었던 건 말로도 할 수가 없어요.
어디 가서 돈을 좀 빌려왔으면 좋겠는데 주님이 돈 빌리지 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엎드려 기도만 했죠. 근데 하나님이 어쨌든 하여간 기적적으로 그때마다 채워주셔서 교회를 다 완성을 했어요. 사실 은행에다 돈 융자받아고 쳤으면 고생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왜 하나님께서 융자 받지 말고 교회를 지으라 그랬는지를 헌당하는 날 알았어요. 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한참 하시다가 제가 그동안 이호 목사 빌려줬으니까 도로 데려가겠습니다. 그 성도들이 다 웃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목사님이 선교대회 때 너 들어와라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만약 교회가 빚이 많았다면 제가 못 떠났죠. 빚이 한 100만 불인데 교회 떠나면 목사님이 교회 짓고 빚 많으니까 도망갔다 그럴 거 아니에요. 빚이 1원도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사임 발표를 하고 교회를 떠나서 한국에 돌아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해를 못했어요. 어떻게 천석성전을 지으라 그러시나, 어떻게 교회를 건축하는데 융자 받지 않고 교회를 지으라 그러시나 이해가 안 됐어요. 더군다나 성도가 300명이 교회를 짓는데 200만 불 헌금이 그때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 30년 전에 그런 돈이 그렇게 지금으로 말하면 그 금액이 몇 배가 더 될 만한 가치 있는 돈인데 불가능한 거죠. 근데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되게 하려는 것이라. 로마서 4장 19절로 21절 말씀 기억합니다. 그가 백산화되어 자기의 몸이 죽은 것 같고 살아야 대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할렐루야. 기다리면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한 분의 간증으로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 만 19살 된 천재 피아니스트 김지은 양. 이 김지은 양은 어릴 때부터 특별히 음악에 재능이 있어갖고 장난감 피아노를 4살부터 치면서 본인이 그 연주를 했는데 어릴 때 집이 굉장히 가난했어요. 가난해가지고 가정이 또 어려운 일이 생기고 그래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아빠가 베트남으로 가서 같이 살게 되는데 학력은 초등학교에서 졸업한 게 전부입니다. 근데 워낙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낡은 피아노 하나 구해가지고 피아노를 치니까 옆에서 시끄럽다고 벽을 걷어차고 그래서 벽 한 군데가 이렇게 불뚝 튀어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계속 피아노를 치는데 정식으로 선생님한테 레슨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야 피아노를 연습을 하는데 그런데 그에게 피아노 선생님 누구였느냐, 유튜브라고 하는 동영상을 보는 것이 있는데 그 동영상을 보면서 아주 유명한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치를 제일 좋았다 하는데 그분 거를 보고 또 보면 손가락 어떻게 움직이나 보고 또 보고 치고 또 보고 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한 번도 정식으로 레슨 받은 적이 없어요. 그 다음에 마르 헤리치라고 하는 분의 연주도 계속 보면서 이게 두 사람을 제일 좋아했대요. 계속 연주를 하고 그 난해한 곡들을 악보를 갖다가 치기 시작하는데요, 소문이 나가지고 베트남 교향악단에서 뽑혀서 처음으로 베트남 교향악단이 미국에 연주하러 갈 때 미국에 가서 카네기 홀에서 차이코프스키 피아노 협주곡 1번하고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2번, 그 어려운 곡들이에요. 우리 전공자들은 잘 아는데 그걸 연주를 했어요. 별로 그렇게 놀라지 않은 것 같은데 한 번도 정식 레슨을 받지 않고
유튜브 보면서 자기가 손가락 연습을 해가지고 가서 하는데, 제가 어저께 밤에 그 유튜브에서 영상을 보면서 굉장히 감동받았어요. 그 대곡을 잘 연주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 아가씨는 중고등학교도 다 검정고시로 패스해가지고 그리고 공부하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를 잘 믿는 딸입니다.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할렐루야. 베트남 교민사에서 누구나 알고 있는 이사도로로 불려진 이 김지은 양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저는 가정 형편상 한국에서의 초등학교 졸업이 전부였습니다. 어떤 인맥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게 된 것은 끊임없는 훈련과 인내의 결과입니다. 앞으로 저의 꿈은 연주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며 전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과 천국 백성들 앞에서 연주하는 천상의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커넓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감화 인도고통 충만하게 하심이 주님 안에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거룩한 꿈을 꾸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교회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